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성경이 좀 애롭다. 경상도 말로 애롭다. 왜 성경이, 그래서 학자들은 보면 성경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해서 믿음으로 믿음 생활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항상 시대가 타락하면 성경이 많이 쉬운 성경으로 자꾸 성경이 많이 쓰여진대요. 타락하면. 왜냐하면 성경이 이 단어가 어려워서 예수를 못 믿는 줄 알고 더 쉽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그냥 탁 읽으면 이해되도록 소설책 쓰듯이 그렇죠. 쭉 써놓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성경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누가 하셔야 된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어려워서 신앙생활, 성경을 이해를 잘 못해 지식적으로 잘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고 누구 역사가 없으니?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그런데 시대가 타락하면 자꾸 성령님의 역사를 축소시키거든요. 자꾸 인본주의로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에 뭐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뭐 이렇게 자꾸 나와요. 그걸 읽어보면요 이해는 잘 돼요. 쉽게 해놓으니까. 근데 쉽게 이해 잘 된다고 믿어져요? 지식적으로는 알겠지. 근데 문제는 그게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말로 그렇잖아요. 원어로 얼마나 잘 알겠어요. 자기들 언어로 써져있으니까. 그리고 성경 박사들인데 그러면 엄청 하나님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똑똑하고 자기들 말로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냐?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쪽으로 성경을 상고하니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로 나오지 않는다. 너희가 성경 많이 읽었는데 헛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른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누구를 모른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내가 그렇게 성경 많이 읽어서 나를 모른다. 이 말은 성경 알았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모른대. 그 왜 모르느냐? 성경 안 읽어서 공부를 안 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영광을 본 적이 없고 말씀이 내려 성령의 조명이 없다.
그게 하나님과 실제적인 것이 없으니까, 실제적인 관계가 안 되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과 실제적인 관계가 되면 성경을 만판 읽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론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이걸 몇 년 들어요 지금? 이미 지금 몇 년쯤 듣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의 본질. 14년을 훨씬 넘었어요. 올 2020년도 10월달 되면 만 15년이라. 와, 10년이면 뭐도 변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5년 때나 되는 우리가 때때못지다. 도둑놈 부싯돌처럼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로까 갈아야 이게 좀 깔아질란가.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고 2020년도만 우리가 한번 해보시다. 할렐루야. 2020년도는 시작이 좋아요. 조짐이 좀 좋아요. 조짐이 조금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2020년도는 시작이 조금 좋아요. 하나님 은혜가 좀 좋아요. 그렇게 이럴 때 쇳불도 어떤 김에 당김에 빼야 돼. 조짐이 좋을 때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때 딱 뭔가 딱 올 때 이때 낚시도 해보면요 입질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걸어 올려야지. 그 지나면 지렁이 모욕마시기야. 그 지나면 지렁이 모욕마시기야. 그러니까 한참 고기들이 막 파닥거릴 때 그때 낚아 올려야 돼. 할렐루야. 거기 올려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짝 차려. 자, 눈에 힘주고 아무리 저녁이라도 개슴처리 하지 마시고 눈에 힘을 딱 주고 또 그 깨구리 눈처럼 땡글. 자, 제가 참 봐도 오돌방정을 다 뜹니다. 제가요. 어쩌면 해보려고 지금 오돌방정을 다 뜨는데 좀 불쌍히 여기시고 좀 긍휼히 여기셔서 반응을 좀 잘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 가고 있다? 천국, 영원한 천국.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으면 더 좋아. 우리는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그냥 살아 있으면 그게 그 누굽니까? 그 요한 웨슬리가 미국으로 선교사를 가는데 배가 가다가 배가 암초를 부딪혀 가지고 배가 점점 내려앉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면서도 구원도 못 받았어. 그럴 수 있어요. 선교사 가면서 선교사로 가는데 구원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배가 여러분 지금 암초 부딪혀 빵꾸 하나가 서서히 내려앉으니까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요? 두렵지. 그요. 주여 난리라고 해서 이거 어떡하나 이거 하고 있는데 아니 저기 배 저 가판 안쪽에서 여러 사람이 뺑 둘러 앉아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웨슬리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 일을 받지 않는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구원도 못 받은 관점에서 저 사람들의 행동이 보니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서 여보시오 지금 뭐합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 예배한데 지금 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 돼. 지금 암초에 만나서 지금 북한하잖아요. 아니 안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요?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갈 거고 여기서 안 죽으면 미국 갈 건데, 안 죽으면 미국 갈 거고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무엇이 두렵냐 이거지. 여러분 안 죽으면 이 좋은 대한민국에 살 거고,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요, 외국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와서 고속도로 휴게소 딱 들어가 화장실만 보고 환장하는 아닙니까? 무슨 화장실이 이렇게 좋냐, 이런 좋냐, 세상 전체 이런 데가 되냐. 예? 지하철에도 버스에도 막 와이파이 팍팍 터지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냐 그래, 이런 나라가. 여러분 한 번 돈 내면 환성해가 가니까, 이야 이런 나라가 어디냐, 이런 나라가. 옛날 김진홍 목사님이 들어가, 김진홍 목사님이 옛날에 플로리다인가 거기에 갔다 왔대요. 갔다 와서 옛날입니다. 설교를 들어보고 이랬대요. 천국이 천당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800땅쯤 되겠더래요. 천국이 천당 같으면 미국은 800땅쯤 되겠대. 그만큼 미국이 옛날에 좋았어요. 그 지금 우리나라는 천국이 천당 같으면 우리나라는 900땅쯤 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실감 안 나면 내가 요번 말에 할빈 가거든요. 화장실 한번 찍어 올게, 사진을. 안 믿으시면 한번 찍어 올게요.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면요, 참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걸 보고는, 야 점심 어떻게 먹나, 그 적나라한 걸 보고 어디 안 보려고 이걸 보고 어떻게 밥을 먹나 싶은데, 밥 먹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먹자. 야 한국 가서 밥 먹을 때 이거 생각나면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안 돌아가시면 어디 살고, 900땅쯤 되는 한국에 살고, 죽으면 천당에 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진짜입니까? 진짜 아멘이에요? 그럼 뭘 걱정하냐 이거지. 그럼 뭘 걱정하냐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뭘 죽이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무엇이 해결되어 버렸어요? 죽음의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래,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그 죽음이 절대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지배 못해요.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좀 이따가 보자. 아멘. 자녀들이 찔찔 울거든. 시끄럽다. 조금 후에 볼 건데 뭘. 예. 오늘 오전에 들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할렐루야. 그게 인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가 세상에서 빌빌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다는 보증서가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뭐래요? 보증이라고 해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예. 이래가지고 정말 예. 부자들이 하나도 안 부럽다 이 말이에요. 저것들이 아무리 부자라도 나보다는 안 부자다. 내가 더 부자다. 예. 이건희 회장이 아무리 부자라도 나보다는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더 부자예요.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예. 이건희 회장이 아무리 부자라도 제가 더 부자입니다. 그래 해놓고는 나도 이건희 회장보다 더 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예. 근데 문제는 보여야 말이지. 이건희 회장보다 더 부자들이 얼굴이 그랬습니까? 노랗게 떠가지고.
노랗게 떠가지고 완전히 세상의 세파에 째려가지고 완전히. 우리는 살면 900당쯤 되는 대한민국에 살고, 할렐루야. 멋진 나라입니다. 일본이 여러분 우리나라 근데 가면요 서글퍼서 못 삽니다. 집도 조그마한데 비상에는 왜 이래 비싸노? 우리 동경에 가면 우리 그 훈련하는데 그 선교사님 집이 한화로 8억짜리예요. 집이 1층이 20평도 안 돼요. 안 되고 1층 2층인데 올라가면 계단이 요래가 올라가야 돼. 얼마나 계단이 좁은지 떡패가 올라가고 요래가 올라. 그런데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계단이 누가도 올라오겠다. 저 대한민국이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일본에는요 우리나라 40평 아파트 40평 50평만 일본 사람들은요 거품 물고 나자빠져요. 공무원 아주 고위공직에도요 아파트가 20평 요래요. 색깔도 우리나라 화려하지 않아. 불도 그 사람들은 전기에 낀다고 컴컴해가. 일본에 우울증이 많은데 딱 우울증 걸리기 좋아요. 가로등도 희미해 이러고 집도 들어도 희미하고. 한국은 환해요. 거리도 환하고 집도 환하고. 그리 밝아 한국 사람은. 중국도 가도 맨날 시시무이 주서 잘 산다고 큰 소리만 빵빵 쳤지 실속은 하나도 없어. 가면 희미해. 가면 제발 담아 좀 바꿔라. 얼굴 근거히 보여. 강의하려고 서면 사람들이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제발 불 좀 바꿔라. 담아 좀 바꿔라. 담아 좀 이게 뭐고 담아 좀 바꿔. 그러면 이모는 전기 많이 드는데 전기 많이 들어 좀 바꾸소 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예. 그게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안 하니? 근데 지금 요 아이들은요 헬조선 지옥이라 그래요. 지옥왕국이라 그래요. 이것들이 니는 할빈에 가서 그 화장실 한번 봐야 되니. 너희들은 가면 일주일 동안 화장실 안 갈 거야. 이것들 죽어도 난 못 간다 그게. 예? 숟가락 안 줍니다. 젓가락만 먹습니다. 중국 거기는요 국도 젓가락만 먹으라 그럽니다. 국도 젓가락만 먹어요. 재밌는 나라입니다. 숟가락 좀 주라. 숟가락 좀 주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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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녀들은 진짜 이게 동남아 백을 가봐야 돼. 뭐 그 하는 애들은 불평불만하고 뭐 어찌 뭐 아빠가 뭐 어떻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애들 다 딱 기다려 좀 있어. 예, 해가 우리 교회에서 싹 데리고 가. 어디에 제일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번 가봐야 돼. 예, 예. 고생을 한번 가봐야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예. 너무 멀리 가버려가지고 어디가 지금 갑자기. 하도 여러분의 얼굴이 우거지처럼 있으니까 제가 좀 얼굴 좀 다래밀주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본지 모르겠대 지금. 예. 예. 어디서 얘기하냐 성경이 좀 어렵다 여기서부터 그러죠.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여기서 계시해 주셔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은 뭐라고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다? 관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실제적인 관계 안에 서기를. 아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꾸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꾸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하심에 자꾸 귀를 기울여 관심을 가지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무슨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이걸, 아까 우리가 오후에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 어떤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이걸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이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계속적으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행하심. 아멘.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내게 말씀하려고 하지? 뭘 하려고 하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 이걸 보려고 그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게 뭘 가르치려고 하지? 뭘 말씀하시려고 하지?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하는 일을 보고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관계가 되지죠.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만나도 이야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헤어진다. 관계가 돼야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만나서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가만히 있다가 가서 다음에 또 만나서 아무 말도 10번 만나도 관계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관계가 되려면 무엇이 돼야 된다? 관계가 되려면 무엇이 돼야 된다? 대화, 교제가 돼야 돼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되려면 무엇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돼요. 교제가. 교회 앉아 왔다가 넌 하나님하고 교제도 안 하고 가고 10년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안 돼요. 관계가 되려면 교제가 돼야 된다. 관계는 뭘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결혼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결혼한 사람 봤어요? 그 사람과 한마디도 안 하고 결혼되는 거 봤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된다면요, 그 희한한 사람입니다. 자, 14년 후에, 한데 14년이 이게 학자들도 이 14년이 도대체 무슨 14년이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14년이냐? 여러 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1차 예루살렘 방문이 AD 39년 1차 방문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방문을 AD 49년 딱 14년 후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14년 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1차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이후로 14년 후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느냐? 뭐 때문에 올라갔다? 계시를 인하여, 계시가 있어서 올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시가 있어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올라가서 계시가 있어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뭐 했느냐?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도 제출하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누구에게 배웠어요? 복음을 누구에게 배웠어요? 이거 했거든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복음이 누구에게?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1장 11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계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누구에게 배웠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사람에게 배운, 사도들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웠다면 사도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들이 배웠으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누구에게 배우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기 때문에 이걸 사도들이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서 이걸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의 출처를 어떻게 자기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전하게 되었는지를, 왜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모든 신약의 신앙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이 저희가 누구냐면 유명한 자들. 이 유명한 자들이 누구냐? 사도들이죠. 그 중에 특별히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따르던 세 제자. 예. 저희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그러니까 유명한 자들에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했다.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했다. 왜? 또 전체적으로 하면 여러 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기가 받은 복음이 어디서 왔는지, 또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이걸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과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이 뭐 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왜? 사도들이, 여러분 사도들이 그때는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금 초대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핵심이 누구라고 해요? 사도들인데 그 사도들 중에서 특별히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틀렸다 해버리면 신약교회가 어떻게 돼요? 틀린 복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전했던 것과 지금 전한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둥 같은, 지금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이들이 뭐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의 복음과 복음 전하는 것을 뭐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왜 자기가 받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과 또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이걸 이해를 시켜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혜적으로 했죠. 이 성령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고 할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막 무대뽀로 할 때가 있고 지혜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무대뽀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예. 그래서 막 아프간에 가서 막 하다가 그때 막 총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고, 위험한 지역에 가서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지혜롭게. 예.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유로운 나라였어야 그렇죠, 무대뽀로 하든 뭐 하든 뭐 상관없지만 위험한 지역에서는 지혜롭게.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 따르지 않고 인간의 그냥 무대뽀로만 하다 보면 어떤 데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이 복음을 방해할 때도 있어요. 그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냥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양떼를 이리로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상황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아멘. 또 지혜롭게 한다고 너무 또 아니라, 지혜롭게 한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예. 예. 무대뽀로 할 때는요, 자기 과시할 때가 많아요. 무대뽀는 자기 과시입니다. 예. 그래서 계시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일이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받은 이 복음과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야기합니다.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왜 아마 디도를 할례 받도록 하라고 많은 요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도록 안 했다. 예. 왜 그러냐? 왜 사람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많이 요청했는데 왜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지 않았느냐? 자,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다이라. 여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는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특히 이 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 초대 보면 이단들이 있어요. 초대 이단들이 크게는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누구?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 이게 왜 이단이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만 예수를 믿어서만은 안 된다. 뭘 지켜야 된다? 할례를 포함한 조상들로부터는 전통적인 의식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율법의 의식들을, 할례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있어요. 그걸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모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사단은 보세요. 여기 보면 사단은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어서 구원에서 떨어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반대는 뭐냐면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 초대교회의 이 둘이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영주주의는 또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어떠므로 하는 주의다. 이 주의라는 말은 어떠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주의라는 말은 율법을 어떠므로, 율법 지키는 것을 어떠므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뭘 지켜야 된다? 구원도 율법. 이게 율법주의. 그게 율법을 어떠면, 율법 지키는 걸 어떠므로 두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왜 율법주의자라냐면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걸 그들이 뭐로 삼았다? 가장 중요한, 어떠므로, 이 어떠이란 말은 가장 중요한, 그렇죠, 처음 이거잖아요. 핵심, 어떠이란 말이 같은 말이거든. 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어떠므로 두어서 구원도 뭘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 구원받는다.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뭘 지켜야?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 우리가 복 받는 것도 뭘 지켜야? 그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은 뭐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도 받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복도 받고,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 어떻습니까? 그럼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지가 어떻습니까 말이에요. 영적인 지식을 말해요. 영적인.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영적인 그 지식을 알면 뭘 안 지켜도,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그 영적인 그들이 주장하는 그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고, 그렇게 구원받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보세요. 야,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그래서 아니다.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과 딱 걸어서 코가 안 걸리면 뭐로 코를 걸어요? 영지로. 요것과 요거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이랬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부분이 어디 걸려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져. 성도들이 보세요. 다 성경 잘 지켜서 뭐 받으려고 그러고, 저 거룩하다을 얻으려고 하고, 성경 잘 지켜서 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그러고, 지금 여기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또 한 부류는 어디 있어요? 여기입니다.
구원파, 또 어디입니까? 신천지는 그들이 깨달은 진리를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아. 그래서 교회를 구원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추수밭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추수밭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우리는 구원 못 받았다. 신천지 하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디를 빼와야 돼요? 신천지로 가서 그들이 말하는 그 영지, 이만희가 깨달은 그걸 깨달아야 뭘 받아요? 구원 받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불쌍하다, 저 구원도 못 받고. 또 하나 이 부류는 누구냐 하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구원파들은 구원을 받으면 뭘 안 지켜야 된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죄 지어도 괜찮다. 천국 간다. 문제없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이, 여기는 율법이 어뜸이 되고 여기는 율법 폐기론이에요. 아예 율법을.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계속 그들은 디도가 이방인이니까 뭐 받아야 된다? 구원 받으려고 하면 할례 받아야 된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 안 받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만히 들어온 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자 보세요. 가만히 들어온 형제 까닭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도 들어가서 뭐라고 해놨어요? 다른 복음. 맨 뒤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뒤에.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 아무 유익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예, 할례 받으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할례를 받는 목적이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은 자가 되고 떨어진 자가 되고. 그래서 보세요. 사단이 보세요. 사단이 이 율법주의를 통해서 무엇을 폐기시켜버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뭐 시켜버려요? 폐기시켜버려요. 그렇죠. 예. 율법주의가 왜 무서우냐? 율법주의가 왜 그리 무서우냐면 율법주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십자가를 완전히.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요래 속여서 교회가 멸망당하도록 만들어버린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사단이 욕 안 되면 영지주의를 가지고 뭘 폐기시켜버려요? 율법을 폐기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방탕자가 되어버려요. 네. 완전히 방탕자가 돼요. 무법천지가 되어버린다. 무법천지가.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아니라.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뭐 어디의 종이에요? 율법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율법에서 우리를 마셨다. 여러분, 율법에서 건져내셔서 어디 아래 두셨다? 은혜 아래 두셨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율법 아래고 은혜 아래 있단 말은 우리가 그러면 율법을 완전히 안 지켜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아멘. 다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받아서 세상과 뭐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믿음으로 다 받아 구원 안에 다 있는데 다 받은 자인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 이 삶의 규범으로 뭘 지켜야 되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받았습니다. 아멘. 율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뭐로 다 받았다? 믿음으로 다 받았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다 받아서 우리는 아예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법만 적용돼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에 속하여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누리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계명을 지킨다는 말.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뭐예요? 증거예요. 이걸 지키기 때문에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함을 받고,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유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전부가 다 들었어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쉽다 이 말이에요. 쉽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 율법을 지켜서 받으려고 하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어디로 써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승리가 도대체 어떤 건가? 십자가에 쏟아부으신 그분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큰가? 그 사랑을 알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분이 이루신 구원, 그분이 이루신 승리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알기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알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냥 되게 돼 있다. 할렐루야.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면 되게 돼 있어요. 네,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 그렇죠? 율법의 결박, 율법의 억압, 율법의 정죄, 여기서 다 자유케 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또 율법 가져와서 또 뭘 삼으려고 한다? 또 율법으로 묶어서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속을 수 있다, 속을 수 없다? 속을 수 없이, 절대로 속을 수 없이, 우리 절대로 율법에 속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지켜서 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에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오직 뭐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을 것 다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규범으로서 뭘 지킨다? 율법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거 살면 안 되지. 예.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일시라도 잠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잠시라도, 예, 잠시라도 복종할 수 없다. 잠시라도 율법의 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할렐루야. 잠시라도 율법의 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예. 여러분, 율법의 종로로 돼본 사람은 잠시라도 다시 그 종으로 못 돌아가죠.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면. 그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여러분, 이 복음을 벗어나는 것은 아까 우리 1장에서 보듯이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라도,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뭘 받아라. 그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가 이 복음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참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도록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된 이 복음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2장 그 뒤에 내려가면 베드로조차도 잠시, 베드로가 어디에 빠집니까? 잠시 율법주의에 빠져요. 왜? 오래 그 율법주의로 살아온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잠시 빠지는데, 그걸 그냥 가만 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사도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막 유리창 닦듯이 닦아세웁니다. 왜? 복음이 손상되지, 복음의 위대성,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알아서 주님께서 말하는 신앙이 어떤지 알아서 그 신앙을 지키는데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 계속 복음의 바톤을 바꾸려 하거든요. 천군백군 옛날에 릴레이 하잖아요. 천군백군 마지막 운동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릴레이잖아요.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천군이 1등 들어갔는데, 뭐 바톤을, 흰 바톤을 들고 들어가서 인정해야 안 해요? 안 됩니다. 안 돼. 꽝입니다. 천군은 무슨 바톤을? 정책 바톤. 처음 주자가 딱 전해준 그 바톤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아멘. 복음이 누구로부터, 사도 바울이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준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지고 해서 우리가 딱 들고 들어갈 때는 어디에 주어진, 사도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 가지고 들어가야 인정되지. 중간에 바뀌면 된다 안 된다? 들어갈 수 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아까 그 복음을 자꾸 말려고 자꾸 변질시켜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뭐 어떻게 되도록, 무산이 되고 수포가 되도록 자꾸 바꾸려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죽도록 충성해도 주님 앞에서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열심히 하기 전에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바톤이, 이 믿음이 사도들로부터 주어진 바른 건지가 반드시 확인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단이 이걸 다 바꿔놨다. 이걸 교회 안에 나름대로 다 신앙생활 때 전부 다 바톤이 다 바꿔있다. 주님은 흰 거 줬는데 전부 다 빨간 거, 노란 거, 검은 거 들고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소용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1등 들어가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이 복음에 이렇게 날립니까? 이 복음대로 안 가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미가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만든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방식 신앙, 내 방식의 신앙 택도 없습니다. 안 돼요. 내 방식의 신앙은 절대, 여러분, 내 방식은요, 이사야 53장 6절에 타락한 인간의 타락을 한마디로 뭐라 했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어디로 간다? 제가 길로. 여러분, 인간의 타락을 한마디로 자기 길로 간다. 내 방식의 신앙은 타락의 본질 그대로의 삶입니다. 내 방식의 신앙은.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신앙의 모양만 갖췄지 완전히 타락의 본질이에요. 그거는. 후회 없도록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하기 싫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쪼대로. 예.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멘. 거기는 주님이 주권자로 앉아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서는 내 방식이 안 통합니다. 여기서는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판받는 날이 온다. 거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 신앙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뭘 한다고요?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 이걸 꼭 염두에 두십시오. 반드시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행했단 말은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은사를 받아가 능력을 했는데 다 신앙생활을 누구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주님 앞에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게 통하는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열을 낼 이유가 없죠.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1장부터 그렇게 열을 낼 이유가 없죠. 그게 통하는 것 같으면 안 통합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제가 농속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주님 앞에 가기, 거기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거기서 후회하지 않도록 막으셔야 됩니다. 아멘. 거기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돌이키더라도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돌이키더라도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거기 가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벌어질 일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됩니다. 마지막 때 그 말씀이 실제로 내 말은 1.1핵도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해줍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많은 무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많은 사람의 숫자에 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할 걸,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의 말이 후회는 어떻게 오지 않는다? 후회는 앞서지 않는다. 후회는 앞에 안 와요. 후회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후회 안 해요. 그런데 후회는 언제 오느냐? 어찌할 수 없을 때 오는 게 후회입니다. 그렇죠? 그래 안 할 걸.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목사님 말할 때 삶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때 말할 때 그때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후회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이 사도들을 말합니다. 본래 어떤 사람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해 준 것이 없고, 사도들도 사도 바울에게 더해 준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에 사도들이 더해 준 것 없다. 그냥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순수하게 누구로부터 온?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사도들이 보태준 거 없다. 이 복음에 사도들이 더 보여준 게 없다. 예.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디 사도로?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베드로를 사도로 세워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파송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바울을 사도로 불러서 누구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누가? 사도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계보와 요한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누가 알았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악수를 인정. 이 교제 악수는 그냥 단순히 아니라 인정한다. 당신들이 바울에게 당신이 받은 그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명한 계시라는 걸 인정한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유대인의 사도로 가니까 당신들은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이방인의 사도로 가라. 그래서 그들이 받은 복음과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뭐 했다? 악수했다. 그래, 인정한다. 예. 예. 사도 바울 당신의 복음과 이방인을 위한 전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한다. 열심히 해라. 그리고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쓰느라. 그래 가서 가난한 자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예, 그들을 품고 많이 기도하라. 그는 사도 바울도 원하는 바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실제로 아는 분들은 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크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하나는 뭐냐 하면 계시가 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받은 계시가 누구로부터 왔음을, 예수님의 계시로 되어졌음을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유명한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뭐 했다? 예, 알리는 일을 했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의 교묘한 이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율법주의자들의 그걸 거부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알렸고, 그들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마셨다. 인정하고 교제의 악수를. 이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가 이방인에 전도하는 것이 그 사명이 누구로부터? 그가 받은 복음과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적어도 누구에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의 수장들에게는 뭐 됐다? 인정이 되어져서 교제의 악수, 서로 인정하는 인정이 있었다.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꾸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는 율법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 배웠으니까 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웠다. 이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야, 바울이 말해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이 사도들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있었냐? 없었다. 오늘 갑자기 된지 무슨 그게 사도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사도성을 부인되지면 뭐도 부인되어져요? 그거 저는 복음도 부인되어지지.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자꾸 여러분 거부하고 자꾸 부인하도록 만드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직접 받았고, 이걸 받은 걸 내가 사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했을 때 그들도 나를 인정하고 뭐 했다? 교제 악수를 했다, 인정했다. 사도들이. 특히 그 중에 누구도 기둥같이 얘기는, 너희들이 기둥같이 얘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이방인에 드는 사도가 하나님께도 왔음을 그들이 인정하고 교제 악수를 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 복음과 전도함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까 2절에 말한 것처럼 헛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로 이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음인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이 복음에 의해서 내 믿음이 올바른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단은 거짓말, 아주 거짓말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전혀 다른 믿음의 바톤을 가지고 그냥 막 달리고 있으니까 나는 잘한다고 여러분 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바톤이 바뀌면 모든 그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달리기 전에 내게 전해지는 이 바톤이 바른 바톤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릴레이 할 때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우리 팀에 그거 받아가야지. 바쁘다가 보다 놓고 아무거나 받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야, 안 돼요. 88 올림픽 때 100m 여러분 달리기,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100m 달리기에 임춘혜가 금메달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임춘혜가 2등을 했어요. 그런데 1등을 한 그때 조이너스, 흑인 여자 1등 했는데 왜 실격당했느냐? 라인을, 100m는 자기 라인이 있어요. 라인인데 이 조이너스가 1등 들어갔는데 남은 라인을 침범해가 실격당했어요. 규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2등 간 임춘혜가 금메달을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뭐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가야 됩니다. 아멘. 법을 무시하고 막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복음이 중요해요. 바르게 배워야 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